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부모보다 우선순위에 있으신 분입니다. 자, 나시린은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하나님께 헌신 봉사하기로 서원한 이스라엘 남녀를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나시린으로 서원할 때 지켜야 할 규정들이 나옵니다. 자, 나시린은요,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게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시체입니다. 자, 시체는요, 죄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거룩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서원한 나시린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가족의 시체도 포함됐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 이 때문에 나시린은 가족의 장례식도 참석하지 못했을 겁니다. 가족이 죽는 건 참 슬픈 일입니다. 작년에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하필 그때 제가 코로나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처럼요,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적인 장벽 때문에 부모님의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무척 많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죠. 자, 나시린은 이런 현실적인 장벽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지시키셨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부모보다 우선순위에 있으신 분입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또한 제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술을 멀리해야 하는 나시린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나시린이 피해야 할 게 세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앞서 말한 시체고요. 또 하나는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 여기 나오는 포도주와 독주는 둘 다 술입니다. 술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굳이 설명이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제껏 누가 술 먹고 실수했다라는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게 이게 작은 실수면 그나마 괜찮은데요, 어떤 사람은 평생을 두고 후회할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또요, 누가 술 먹고 범죄했다라고 하는 뉴스도 그냥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께 자신을 서원한 사람은 당연히 술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자칫 하나님께 실수라도 하면요, 그건 낭패였습니다. 실제로요, 이 당시 제사장 2명이 술 먹고 실수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3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특히 포도주에 더 많은 제한을 두십니다. 그래서 포도주로 된 초, 그러니까 식초나 아니면 포도즙이나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리고 4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심지어 어떻게 해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포도주 생각이 날 만한 것은 아예 원천 봉쇄하십니다. 그만큼 술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되냐는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요, 제 자신에게는 이게 논쟁거리가 안 됩니다. 왜냐? 저는요, 원래 술을 못 먹기 때문입니다. 자, 오히려 제 자신에게 논쟁거리는 사람이 이 백해무익한 술을 왜 마실까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서원한 것을 잘 지키자입니다.
나실인에게요, 자기 의도와 상관없이 시체와 접촉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실인 곁에서 누가 갑자기 죽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일종의 사고인데요. 나실인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서원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자, 그래서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속건제를 드리고 또 날짜 카운팅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근데 이거요, 솔직히 억울한 일입니다.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사고로 그렇게 된 건데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고조차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한 서원을 지킬 때는요,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신경 쓰고 또 신경 써야 합니다. 저도요, 가끔 하나님께 뭔가를 놓고 제 자신을 서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신경 쓰고 또 신경 써야 하는데 나실인만큼은 하지를 못합니다. 끈기가 약해서 그럴 때도 있고요, 덤벙대서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거요, 잘 지켜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좀 더 조심하고 신경 써야겠습니다. 인내심도 발휘해야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를 보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보다 우선순위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동시에 부모님께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동안에 술을 멀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서원했을 때 제가 더욱 조심하고 또 신경 쓰고 인내심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한 서원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